11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 17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은 아이들이 장터에서 친구들을 모아서 소꿉놀이 하는 것을 예로 드십니다. 아이들이 흥겹게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면서 결혼식 소꿉놀이를 하거나 반대로 슬프게 울고 가슴을 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즐겁게 춤추어야 할 결혼식 놀이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슬피 울고 가슴을 쳐야 할 장례식 놀이에서 슬프게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으면 그 소꿉놀이가 재미가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 소꿉놀이를 오래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춤추어야 할 때 춤추지 않고 울어야 할 때 울지 않는 이런 무감각한 사람들,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16절과 17절은 비유이고 18절과 19절은 그 비유가 가르치는 실제 현실입니다. 18절 말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이것은 아이들이 슬피 울고 가슴을 치면서 하는 장례식 놀이가 가리키는 현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와 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금욕 생활을 하였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슬퍼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을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세례 요한이 귀신에 들렸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19절은 장터에서 피리를 불고 춤을 추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는 그 아이들이 가리키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맞을 준비를 하며 금욕 생활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선언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세례 요한처럼 금식하는 것도 거부하고 예수님처럼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한 일을 보고 판단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지혜인 당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위를 주목하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싫어하고 거부할 뿐입니다. 20절 이하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은 21절 이하에 나오는 고라신, 또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고을은 모두 갈릴리 호수 북부 지역에 있는데요. 이곳이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곳입니다.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이 활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은 단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21절, 22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차라리 당신의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들은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지방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이방인들의 도시이고 특히 바알과 아세나 우상 숭배의 근거지입니다. 아주 악한 도시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 이방인의 도시 우상 숭배의 근거지보다 더 못하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마음을 닫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도시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23절, 24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활동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하늘까지 높아지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교만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가버나움에게 예수님은 그 도시가 가장 낮은 곳, 음부, 이 죽은 자들의 세계인 그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고
죄악으로 망해버린 소돔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슬퍼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슬프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돈이나 쾌락에 마음을 빼앗겨서 오직 이익을 얻거나 오직 쾌락을 얻는 일에만 민감하고 그런 일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는 돈이나 쾌락이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기분을 잠시 즐겁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런 돈이나 쾌락이나 어떤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쌍하고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세속적인 이익이나 쾌락에 빠져 우리가 예수님에게 무감각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누면서 우리가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무감각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와 명예와 쾌락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어리석고 무감각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슬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고 춤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열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되고 기쁜 날이 오니 온종일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